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귀와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에바다는 뭐냐? 바로 열려라 이런 뜻을 가진 아람어 사투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거의가 히브리어인데, 아람어는 바로 사투리처럼 썼고, 특별히 나사렛, 가버나움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주로 쓰던 말이 바로 이 아람어였던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 그 환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듣지 못했던 것 듣게 되는 영의 귀가 열리고,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육신과 삶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34절을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탄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고통을 보셨고 마음이 애통했다, 슬펐다, 조금 더 나가면 우셨다 이런 말씀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다. 여러분 꽉 막혀진 귀 그리고 더듬거리는 입술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신 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성경에 탄식을 하든 또 눈물 흘리는 곳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보고 그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십자가 죽음 앞에 기도하시다가 심히 통곡하며 우셨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애통해 하신 분이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른 것 같지만은 나의 애절함과 나의 탄식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애통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시각각 불초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 인정하고 계신다. 그걸 모른다고 말할 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다. 세상에 계실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혹도 받으셨고 모든 고통도 다니셨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목수의 아들로서 그 세상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신 분이야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도성 인신에서 사람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또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누렸던 그 인성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더 아시는 것이,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 마음을 더 잘 않습니까? 고통 있는 사람은 고통 있는 사람을 더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조금 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누리시고 평통케 하신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신과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는 우리를 보고 아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를 보고 지금도 안타까워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하십니다. 다친 문제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 많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주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치지 않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와 삶을 열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한 방법은 참 특이하죠. 그냥 말씀하셔도 열려라 하면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에 보면 굳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손으로 그의 혀를 만지시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의 행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아마 많은 곳에 이런 기적과 이삭을 역사했다면 많은 사람도 믿음으로 돌아서고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는 곳 따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주님과 그 사람 둘뿐이에요.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대1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대1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1대1의 만남을 통해 주님은 진정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1대1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힘을 잃지 않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주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이와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대1 개인 또 인격적 이 만남이 없다면, 그렇게 신앙한다면 사람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이 모든 과정은 다 1대1로 만나는 역사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묻혀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와 하니까 같이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람과 또 하나님과 1대1 과정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교제와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종들도 여러분 그냥 흉내내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순교하는 과정으로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따라만 다녔다고 봤던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당하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1대1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 자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잃고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발전됐지만은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경험적인 신앙만 하고 있지 진짜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들어봤지, 그렇게만 해봤지.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의 원동력에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비록 작은 수가 될지라도 작은 소그룹 모임이라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옥석 그 자녀를 한일고등학교에 보냈어요. 갑자기 중학교 3학년을 하더니 무슨 특별 과외를 만들고 막 학부형들이 모여서 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만한 그 능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합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공부를 해도 그 반열에 서지 못하니까 외도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의 그 특수학교에 간다고 해서 이제 기숙사학교를 택해서 가게 됐는데 참 저도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유한 집에서 살아갔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객지에서 혼자 하숙 자취 친척집에 묻혀서 공부시키는 방법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외로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빨래 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 양발 꼬맨 것도 그렇고 양발 빠른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냥 신문지 이렇게 딱 해놓고 후 부면 다 먼지가 농 밑으로 싹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외로웠어요. 외로워. 언제가 누가 따뜻한 밥 한 걸 해줬으면, 우리 부모가 좀 챙겨줬으면, 얘야 일어나라, 밥 먹으라, 학교 가야지, 누구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 결혼하면, 내 자식이 태어나면 절대로 내가 떠나보내지 않고 같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중3 딱 되더니 그냥 기숙사학교로 간다고 그렇게 딱 선포를 딱 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그 가는 길이 좋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막상 학교 가보니까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몰려왔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쪽에서는, 지방에서 어디 다른 데서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하루만 졸아버리면 꼴등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나 이렇게 아주 경쟁력이 심하지, 조금만 공부 안 해버리면 그냥 꼴등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부유한 사람의 의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충분히 앞서갈 만한데 여기 보니까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초기에. 그런데 그를 보는 내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너는 항상 성구 말씀을 외우라. 내게 능력하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씀 꼭 믿고 지켜나가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건 아버지 얘기지 자기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려니까 희한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그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세넷이 모여서 그냥 시만 떼면 그냥 모여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성광 침례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와서 또 그 수업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한 번은 휴가를 왔는데 생각이 틀려버린 거예요. 생각이. 사람이 달라져 버렸더라고. 어째 저렇게 비실비실해가 그냥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사람이 확 변했어요. 그렇게 와야 될 사춘기가 하루아침에 싹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냐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받고 서로가 방언을 하고 서로가 은혜의 성령을 체험하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환경 속에도 물러가지 않는 것이, 비록 공부가 좀 낮아져도 여러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말씀을 살겠다, 이런 일만 가득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환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2025년에 정말 영적인 문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1대1로 만나십시오. 성령 체험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큰 기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라도 내 심령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요로 피하고, 목사님 여러분 요로 피하고, 여러분 피하고 될까? 지가 피하고 난 요러면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어야지. 만나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세계를 외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역사의 길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만남이 1대1의 만남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가 누구를 아느냐? 바로 당신은 예수랍니다. 그래 바로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순간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위대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백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랍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바요나 시마라 내가 복이 있다. 정말 내 말이 맞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눈이 뜨게 되고 육신적인 세상계에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눈만 뜨고 있으면 육신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뢰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왕이 나오는데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한 나라, 그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진격을 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아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방어를 잘해요. 그러자 아람 왕은 자신의 부하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작전 계획을 왜 그렇게 먼저 알고 미리 방어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해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건 내통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를 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합력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왕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엘리사가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도단에 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밤에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을 보내서 모든 도단성을 다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말과 전차를 갖춘 군인들이 모든 성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사원은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다 아람 나라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 하나도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사원에게 영안을 열어보시기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혼자 아님과 나를 도우시는 임마일 되시는 주님이, 보혜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힘을 낼 수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에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고독에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의 그 손길은,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제가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환자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온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육신적으로만 자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 그 속에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인 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소통과 교제가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꽁꽁 묶였고 막혔던 그 일들이 주님이 열려라 에바다 하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이제까지 사람 말 듣지 못하니 말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그를 주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이제 듣게 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소통이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귀와 입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 어떤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존감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치유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침을 받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말할 수 있는 과정을 마십시오. 입이 둔해버리면, 입이 막히면 여러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이 뚫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의 영적인 눈을 볼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와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소통을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여러분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듣고 말하고 보고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고 축복의 동로가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통을 잘 하십시오. 그게 뭐냐? 바로 내게 복이에요. 내 주장만 강하고 내 생각만 강하면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고 그 말해주고 서로 다독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겸손히 섬겨주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혔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주의 영역을 통해서 예마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열어져야 돼요. 내 눈이 열어져야 돼요. 내 귀가 열어져야 돼요. 내 입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소통이 되고 성도 간의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이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이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결국 그 삶은 피폐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단절되지 않았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소통이 되는데 봉사가 단절되고 헌신이 단절되고 성경이 단절되지 않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맡겼던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에바다가 열리는 역사, 축복에 은혜가 역사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친 것 때문에 사회 문제는 생기고 다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가정사, 개인사도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정신질환자였습니다. 너무 심해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 이렇게 판정하고 독방에 수용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더 이상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이제 병원이 오는 날도 점점 중단됐고 그래서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시니어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녀는 먹을 걸 주면 집어던졌고 말을 건네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 소녀에게 관심을 이 노 간호사가 쏟았던 것입니다. 결국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으로는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나중에 봉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앤 설리반이 누구냐? 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그 사람의 가정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케어했기 때문에 세계 인물로 교육시킨 위대한 스승 바로 앤 설리반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낙오되고 좌절되고 소통이 안 돼서 여러분 경계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섬겼을 때 그가 새로운 변화를 받고 그가 거듭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유한 최고의 약은 뭐냐?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엄한 데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선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가셔서 이 사이가 소통이 되고 유통이 되는 사이, 축복이 돌아오는 사이, 축복의 물이 흐르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치유하신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라의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소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2025년에는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다친 것이 열리기를 에바다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과 치료가 있다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묻겠다면 에바다 열리는 문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도 여러분 철통까지 받겠다면 이 묶였던 문제를 풀는 에바다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